아멘. 굳은 일기 가운데에서도 오늘 또 성가대의 귀한 찬양이 분명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성가대의 귀한 힘찬 그러한 찬양들이 우리에게 활력을 주는 그러한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성가대의 힘찬 찬양처럼 여러분들 이번 일주일의 삶 어떻게 힘차게 보내셨나요? 별로 답이 없네요. 어쩌면 그게 우리들의 현 주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 우리네 삶 평안하고 또 소망을 갖고 힘차게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러한 날 기대하곤 하지만 우리 주변 보면 점점 시들해져 가고 또 점점 침체에 빠져서 아무런 그러한 발전도 또 성장도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듯 싶습니다.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요. 경제며 또 우리의 일반적인 사회도 그렇습니다. 덩달아 내 마음도 공허해지고 또 불안하고 이러한저러한 삶의 문제로 또 숙제로 또 두려움과 염려, 걱정에 앞서 마치 삶의 맥이 빠진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덩달아 우리 신앙생활도 활력이 점점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닌지 싶어집니다. 그렇게 어쩌면 우리에게는 더욱 활력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활력이 필요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 또 소위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한 사람보다는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한 사람, 또 뜻밖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 그리고 도저히 받아들이고 소화할 수 없는 그러한 깊은 삶의 복잡한 문제들, 그리고 좌절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더욱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누구 못지않게 활력이 더 필요하고 일으켜 세우는 위로의 말이 필요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참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욥만큼 깊은 절망과 또 고통을 경험한 이가 없을 정도로 한 사람이 한 평생에 다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지독한, 아주 처참한 그러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간단히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전 재산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분신, 자신의 전부라고 여기는 모든 자식들도 잃어버립니다. 명성도 잃어버리고요. 또한 마지막 남은 자신의 건강도 잃어버립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잃어버리는, 그래서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러한 현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요, 이 모든 어려움과 이 모든 고통들이 욥이라는 그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참 감사하게도 모든 것 다 잃어버렸는데 욥이 잃어버리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고 하니요? 바로 친구들이었습니다. 욥의 새 친구들이었습니다. 친구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듣고요, 욥의 새 친구들이요,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욥을 찾아옵니다. 참 고맙죠. 참 고마운 친구들입니다. 사람이 많은 걸 갖고 있고 힘이 있으면 어때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들끓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모든 것 다 잃어버렸을 때 어때요? 다 나 몰라라 등을 던지는 게 그게 우리들의 현실인데, 이 욥의 친구들은 참 고마운 친구들인 것 같아요. 어려움 가운데 홀로 있는 것보다 이렇게 함께 해주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잠시 그 고마운 친구들이 이제 욥을 만나는 장면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2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여러분들은 눈으로 이렇게 자막에 나와 있는 거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지켜보시고요.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면 그 고마운 친구들이 욥을 만나는 장면 이렇게 소개해 볼까 합니다. 멀리서 이제 욥을 바라본 친구들이요, 너무나 초췌한 그 친구의 모습을 처음에는 알아보질 못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한참 뒤에야 욥의 친구들은 그 초췌한 얼굴이 욥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슬픔에 못 이겨서 소리쳐 울고 겉옷을 찢으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리고요, 13절에 이어지는 말씀은요, 그저 하루도 아니고
7일 동안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으면서 욥이 겪는 지금 그 고통이 너무나 처참해서 입을 열어서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쯤 되면 참 고마운 친구죠. 역시 답이 없으셔서 분위기가 조금 싸해지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이러한 이야기, 이러한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갑분싸라는.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것. 그게 갑분싸라고 그래요. 요새는 말들을 이렇게 줄여서 새로운 말들이 이렇게 탄생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혹시 TMI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런 말들을 많이 알아요. 요새 아이들과 대화도 되고요. 젊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TMI. 이것도 줄임말인데요. 뭐 줄였다고 하기에는 그렇고 영어로요. Too much information 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글자만 따서 TMI라고 해요. 그냥 직역하면 너무 많은 정보라는 그런 뜻이에요. TMI.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 가서 한번 써보세요. 언제 쓰냐 하면은요. 많은 정보라는 그러한 뜻도 있지만 나아가서 다른 사람이 궁금해하지도 않은 내용을요. 자신이 먼저 나서서 아주 지나칠 정도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경우. 그럴 때를 TMI라고 합니다. 막 쓸데없는 이야기 지나칠 정도로 하는 사람들 주변에 한두 명씩은 있으시죠? 교회에서도요. 혹시 막 쓸데없이 많은 이야기 하는 경우들요. 그냥 뭐 얼굴 붉히지 마시고 딱 이 한 단어로 정리하세요. TMI 하면 이제 내가 말이 좀 지나쳤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TMI 하지 마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알았죠? 오늘 여신도 원래 때 혹시 누가 너무 많은 이야기 하시면 TMI 하지 마 라고 이렇게 하세요. TMI 너무 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다라는 것입니다. 욥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요,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이 당한 고통에 소위 위로를 전합니다. 그 위로를 전하는 친구들의 이야기가 욥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통 가운데 함께 울고 아파했습니다. 그것으로 딱 끝나면 얼마나 아름답게 마무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너무 TMI하는 그 모습이 욥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처음의 모습처럼 아까 욥기 2장 12절 13절에 그 함께 울고 한마디도 할 수 없이 정말 대성통곡을 하며 그 힘들어하는 욥과 함께 있었던 그 친구들, 그것이 최고의 위로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정말 그것으로 마무리가 되면 참 아름다웠을 텐데 성경은 여기서 친구들의 과하고 너무 지나친 그러한 모습들을 이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좀 어렵지 않게 이러한 경우들, 이러한 경험 종종 있을 듯 싶어요. 물론 상황과 또 정도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혹 아픔과 고통 가운데 거하는 이들에게 너무 쉽게 다가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 것보다 마치 TMI, 수다쟁이처럼 자신의 것들을 막 쏟아 부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과한 친절, 너무 과한 배려, 너무 과한 위로로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마치 정답 가르쳐 주듯이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여러분들은 다가가서 어떠한 말씀 먼저 전하시나요? 어떠한 마음으로 다가가시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다가가고 어떠한 말을 했을까라고 좀 되돌아보니까요, 이러한 말로 정리가 될 듯 싶습니다.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 다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높으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분명 당신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더 큰 섭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로
위로의 말을 결론을 지으면 참 금상첨화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처음은 보잘것없고 미약했지만 나중은 어때요? 창대하게 되리라. 욥기 8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지금은 힘들고 보잘것없고 초췌하지만 나중은 아주 창대하고 커질 것입니다. 앞서 제가 소개한 이러한 위로의 말들은 우리에게는 낯설지가 않은 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아주 잘 맞는 그러한 말들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현장에서 너무나 쉽게 우리의 입에 익숙한 그러한 말들입니다. 바로 그 익숙한 말들이 욥의 세 친구들의 입술에서 욥을 향해 나왔던 말들이었습니다. 고통을 해석해주고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해주는 그러한 정답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소위 아주 친절한 말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욥의 입술을 통해 이러한 세 친구들, 아니 우리 신앙인들의 언어가 어떠한지를 오늘 말씀은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다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런 소리는 어때요?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많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위로라고 해주지만 그 위로는 나에게 위로가 아니라 괴로움만 줄 뿐이다. 그리고 급기야 3절에 가서는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친구들의 위로의 말이 결국 헛된 말이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위로하기 온 친구들의 그 말들이 도리어 위로는커녕 헛된 말이 되고 더욱 고통을 가중시키는 그러한 말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솔직히 이러한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직은 물론 꽉 차지 않은 그러한 나이이지만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나이가 많든 적든 그 사람의 직책이 어떻든지 간에 이것저것 많이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건너는 그 위로의 말이 분명 그 위로가 필요한 곳에 전하는 그 위로가 그 사람에게 힘이 될 거라는 그러한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제 늦은 시간에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긴 편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분은 지금 끝없는 수렁에 빠져서 마치 지옥을 사는 듯 하답니다. 이것저것 뒤죽박죽돼서 자신의 삶을 정리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답니다. 더욱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에 늘 두려움이 앞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마치 나를 떠난 듯 그러한 삶을 지금 살고 있으니 너무나 서럽다라는, 억울하다라는 그러한 생각도 든다고 합니다. 기도를 해도 하루하루 숨을 쉬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렇게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저의 내용입니다. 수많은 죄 없는 유대인들이 독일 아우슈비츠에서 죽어가던 그 현장에는 눈물을 뿌리며 외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치도록 허용하십니까?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연합군이 이 수용소를 탈환한 후 수용소 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벽 한켠에는 이러한 구절도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또 다른 벽에는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라는 문구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계심을 고백한 그 모습이 전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시고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 다 한 산처럼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니 갑자기 불현듯 허전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 내가 지금 전한 소위 위로라고 하는 말에 빠진 것은 없을까? 정말 나는 그분의 고통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있을까? 목사인 나에게 그분은 아픔의 마음을 전했으니 목사인 나는 당연히 그에 합당한 답을 전해 주어야만 한다라는 의무감으로 전했던 나의 만족과 나의 이기적인 합리와 정당화의 그 모습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여기저기 다 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근사치의 답이라도 전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무감에 속해 있었던 소위 위로라고 전했던 그러한 말들이 도리어 누군가를 위함이 아니라 결국 나의 만족을 위한 나의 의무감을 위한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그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마치 부드럽고 매끈한 친절한 배려 섞인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결국 고통을 해석하고 원인을 분석하고자 했던 것들이 바로 이 나의 입술에서 나온 말의 정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군가를 이해한다라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님을, 그리고 내가 이 육체를 갖고 또 이 시간이라는 이 한계 속에 살아가는 나의 제한적인 모습이 보이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경험만큼만 세상을 이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동차 타고 있으면 보행자가 못마땅하게 보이고요. 도로를 걷다 보면 운전자가 무례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된 빈민들의 시위가 과격하다라고 합니다. 도리어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이 얻은 그 부가 비리로 또 거짓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며 치부하며 미워하기도 합니다. 기성세대들은 젊은 세대들이 철없다 하고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들이 답답하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내가 누군가를 이해한다고 하지만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다르기에 온전한 이해는 불가능하다라는 그 현실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목사인 저는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 계신데요, 이 앉아 계신 우리 회중들이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고 또 이 시간이 얼마나 졸린지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분은 신방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집 정리하느라 힘든다고 하시는데 솔직히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회중들은 목사가 설교를 위해 준비하는 그리고 기도하는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서 있는 자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 있는 자리가 다르면 온전한 이해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파본 사람이야 아픈 사람의 마음 안다고 합니다. 저 절망의 깊숙한 곳에서 정말 현기증을 느껴본 사람이야말로 벼랑 끝에 선 이의 심정을 이해한다라고 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아픈 사람이 이해한다고 우리가 늘 아플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절망과 고통 가운데 거한 이들 이해한다고 내가 그 절망 고통 늘 짊어지고 대신 짊어지고 갈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어쩌면 우리 사람은요, 서로 이해하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서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어집니다.
이 시간 너무 주일 아침부터 비관적이고 자조적이고 피상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을 듯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이 시간 심심한 위로를 드리는 바입니다. 무료하고 단조롭고 맛도 없어서 그냥 무미건조한 그러한 심심한 위로가 아니라요, 그냥 말 그대로 매우 깊은 위로, 참된 위로를 전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분명 서로를 위로하는데,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갈 뿐이라면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고 위로하는 그 길이 막힌 것이 아니라 바로 유일한 한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은 내 주변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욥의 친구들, 욥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정답을 주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했을지 모릅니다. 자신들의 신앙과 신념으로, 논리와 판단으로 욥의 고통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수고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답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정답은 어떤 누군가의, 또 나의 경험과 신념이 아닌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후 욥의 그 후반부에 가서는 욥이 드디어 바로 삶의 정답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며 참된 위로를 받고 그의 삶의 변화된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 다음 주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점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도 욥의 이야기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음 주에도 함께 만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끝을 맺으면 참 좋겠죠. 근데 앞서 제가 이야기했죠. 목사인 저는 아무리 그래도 회중들의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말씀의 끝을 조금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 그리고 또 말은 그의 인생과 같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도 있고요. 참 어떤 사람은 기발하게 이러한 아이디어를 내놓더라고요. 말이라는 단어를 좀 늘려요. 말이라는 단어를 늘려서 발음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알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늘려서 발음을 하면요. 그래서 이를 풀이하면 마음의 알갱이다라고 이렇게 풀이를 하더라고요. 그럼 말한 것이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한 것이 그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은 비약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요한복음 13장 37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아직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음을 맞이하기 그 전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주여, 어째서 제가 주님을 따를 수 없단 말입니까? 저는 주님을 위해서 이 목숨을 내어놓을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이 고백이, 이 말이 아주 허황된 말, 거짓의 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의 삶은 이 말을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처음에는 배신자의 삶, 실패자의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저는 주님을 위해 이 목숨 다 바치겠습니다라는 결국 순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혹시 어떻게 말이 삶이 됐냐, 어떻게 말이 씨가 돼요? 의심한다면 이 시간 한번 간단한 실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분들한테요, 나는 너무 좋은 이야기만 들어서 오늘은 좀 싫은 소리 듣고 싶으시면요, 옆 사람한테 지금 한번 심하게 한번 욕 한번 해보세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마 싫은 소리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방 원하는 거 얻을 수 있어요. 말은 사건을 일으킵니다. 성경 처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혼돈과 공허함과 그 어둠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혼돈 가운데 질서를, 공허함 가운데 소망을, 그리고 어둠 속에서 빛을 창조해 내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쓰러진 이들을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향해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거라 말씀하셨습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중풍병자, 나병 환자, 38년 된 병자, 키 작은 삭개오, 저수가성의 여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활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욥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해지는 세상의 위로, 또 내가 받고자 하는 누군가의 위로, 그 세상의 위로의 정체는요, 마치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서 가장 높은 권자에서 내려다보면서 누군가의 고통을 해석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재판장의 모습으로 돌변하였다라면, 우리 주님의 위로는 반대로 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그의 손과 발로 직접 세상의 고통과 절망을 몸소 어루만지시고 품으시면서 가장 처참하고 아픈 삶의 나락으로 떨어지셨습니다. 가장 처참하고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죽음으로 떨어지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저 위로의 현장에서 함께 눈물 흘리는 것으로 우리 주님의 위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락과도 같은 삶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부활의 놀라운 구원의 시작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백해 봅니다. 우리에게 참된 위로는,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위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위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혹 짙은 어둠 속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슬픔과 애통함 가운데, 나의 고통과 씻기지 않는 이 상처 가운데 홀로 버려둔 것 같은 이 소외와 답답한 이 억울함 속에서 어둠 속에 거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고 부활이라는 새 소망을 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위로의 말과 긍휼의 행동,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복된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곁 가까이에 울부짖고 있는 이들, 세련되고 화려하고 잘 정제된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투박할지라도 사랑과 진심의 에너지를 일으켜 세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울림통이 되고 우리가 메아리가 되어서 하늘의 위로를 전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